할렐루야, 할렐루야. 7월 첫 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6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7월 또 이제 남은 후반기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심의 우리의 삶에 또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 성경에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꼭 지켜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키며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참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심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가나안에서 정복 전쟁 그리고 이제 정착하는 모든 과정까지 그 쉽지 않은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그 땅에서 씨를 뿌리고 이제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열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우리 하나님 앞에 지켜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 은혜 아래는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이 광야에서 밭으로의 삶을 살았던 이 가나안의 삶, 이 가나안의 삶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섭리, 도우심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감사로 화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맥주 감사절의 정신입니다. 제가 늘 맥주 감사절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광야의 삶에서 이제는 밭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들은 이제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기적 같은 삶이었지만 이젠 더 이상 만나를 먹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 땅의 소산들을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사랑이 너무 감사하죠. 혹 어떤 분들은 그래도 만나가 좋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아침도 김치, 김치, 저녁도 김치, 매일 김치만 먹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참 그거 질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다양한 반찬을 가지고 다양한 음식들을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은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버티기도 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농작물을 심었지만 그들이 한 것보다 하나님이 하신 게 훨씬 커요. 광야에서 그들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전쟁할 때 함께 싸워주셨고 승리하게 하셨고 그 안에서 안전하게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씨를 심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죠. 그 모든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이쯤 되면 우리 어르신들 항상 부르시는 찬양 있잖아요.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러면서 되돌아보니까 내 삶에 여기까지 주님이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내 삶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나의 모든 삶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렇게 맥주절을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리를 심어서 농사 짓고 거두는 것도 아닌데 혹 그렇게 맥주절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보면 최근까지 뭘 수확했어요? 마늘, 양파 수확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동네는 맥주 감사절보다는 그 마늘 추수 감사주일, 양파 추수 감사주일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지만, 무엇을 수확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 있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 안에는 그 모든 신앙의 고백들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난 상반기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상반기의 모든 삶이 어땠습니까? 하루하루의 삶, 일주일, 한 달, 그러면서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고백되고 있습니까? 뒤돌아보니까 기쁠 때도 있었는데 슬플 때도 있었어요. 성공도 있었는데 실패도 있었어요. 만남도 있었는데 또 헤어짐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 얼마나 느끼며 감사하며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는 지금도 병상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생업의 현장에서 참 힘들게 버티며 견디며 그렇게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의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밤새 통곡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품고 우리 주님 앞에 왔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 또 찬양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은혜를 경험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무엘상 바로 앞에가 사사기거든요. 사사기의 대표적인 말씀을 딱 하나로 반복해서 꼽는다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반복됐습니다. 오늘도 그 반복되는 사건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이 사무엘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사무엘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 민족이 다시 예배하고 영적 부흥 각성 운동을 하자. 우리 다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물을 부어 내어 드리면서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옆에 있는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을 얻고자 이제 전쟁을 걸어옵니다. 이 블레셋이 어느 나라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골리앗 있죠? 이 골리앗의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거인들도 많고요. 무기도 좋습니다. 아무리 전쟁을 한다고 해도 무기나 군사력으로 비하면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전하고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이제는 그 자리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제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이 전쟁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레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을 물리치게 됐습니다. 오히려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하면서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바로 그렇게 하면서 전쟁에 승리하고 미스바와 센까지 올라갔는데 거기 중간에 돌을 하나 딱 세워놓고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돌을 세웠는데 그 돌 이름이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그래서 에벤에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도우신 하나님,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지난 우리의 삶을 볼 때 이스라엘처럼 곤고함도 있고 위기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 자리에 함께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잘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1월부터 시작해서 2025년 12월까지 지금 중간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있죠? 한번 우리 마음밭에 돌을 하나 멋지게 최고로 좋은 것을 한번 잘 만들어서 한번 세워보세요. 그리고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의 삶을 다 모아서 엑기스로 쫙 뽑아가지고 한 단어로 그 돌에다가 한번 새겨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기록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에벤에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마음의 밭에 큰 멋진 돌을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에벤에셀,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까지 그걸 설 수 있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승리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기 공로로 된 게 아니에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우리의 삶도 내 공로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그 안에는 세심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농사를 한 번도 짓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밭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밭의 삶에서 씨앗을 뿌리고 이걸 자라게 하는데 자기들은 씨앗 뿌리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잡초를 뽑을 거예요. 그러면서 잘 자라기를 기대하겠죠. 근데 그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셨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때로는 비와 바람으로,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잘 자라게끔 양분을 주시고 모든 것을 조성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안에서 이 가지들이 자라고 꽃이 피고 그 안에 열매가 맺고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것보다 하나님이 하신 게 훨씬 커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보면 우리가 열심히 살고 수고하고 노력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훨씬 더 위대하고 큰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매일매일 감사해야 돼요. 어느 한 병원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의사로 그냥
월급 받는 의사로 있다가 병원장이 되면 병원을 운영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또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근데 병원장이 돼서 병원을 운영해야 되는데 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에 잠을 설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주변에 있던 한 의사분이 이런 말씀을 한 게 기억났어요. 매일 감사의 제목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저는 이 핸드폰에 매일 메시지가 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의 감사를 기록해 보십시오. 이게 항상 뜹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있다가 그렇지, 다시 감사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 병원장이 그 이야기가 딱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펜을 들고 노트에다가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기록을 해봤습니다. 감사가 없을 줄 알았죠. 재정적 위기에 이거 파산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감사의 제목을 쓰는데, 첫 번째,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쓰니까 막 써져요. 내가 의사로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 나 혼자인 줄 알았더니 나와 함께 동역해주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옆에서 함께 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막 잘 써지는 거죠. 네 번째, 비록 병실에 있는 환자들이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치료받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섯 번째, 그러고 보니까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 다시 내 일터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5개가 써진 거예요. 5개의 감사가 매일매일 고백이 되어지면서 이 의사의 마음밭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감사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마음이 바뀌죠. 변화되기 시작해요. 고난과 환난에 대한 자기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낙심이고 절망이었는데 감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희망하며 소망하며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활력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의사가 한 것 감사를 보세요. 사람들은 때로는 감사한다고 하면 뭔가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감사합니다. 조건적인 감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잘 되어지면 감사하지만 이루어지지 못하면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인간적인 감사가 되는데,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는 어떨까요?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는 조건과 상황과 환경에 상관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보면 나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선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감사해야 진짜 감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주일 오전에 말씀을 사도행전 나누고 있잖아요.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밤중에 눈을 떠보니까 착구의 지하 깊은 감옥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었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감사하는 사람.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 바로 감사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다음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감사해야 진짜 감사가 되고, 그게 바로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감사의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맨날 불평만 합니다.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화만 하면 싸우자고 덤비면, 그러면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감사해요,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매일 아침에도 불평, 점심에도 원망, 저녁에도 탄식 막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좋으면 왜 좋은데 나는 혼자냐 이러면서 또 불평하고, 또 날씨가 나쁘면 날씨 나쁘다고 또 불평하고, 모든 게 그냥 시선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전도자를 만났어요. 저기 날마다 불평만 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에 한번 감사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감사하는 그 마음 속에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이제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 사람이 그 말하고 나간 것도 짜증이 나는 거죠. 근데 저녁에 집에 갔더니 혼자예요. 가만히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짜증나고 불평나는데 감사해보라고 하는 그 말이 생각이 난단 말이죠. 여러분들 주무실 때 혼자일 때 많잖아요. 혼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사가 많았나? 불평이 많았나? 가만히 보니까 불평이 너무 많은 내 삶이었구나. 그러면서 한번 감사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오늘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지만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이제 그 입에서 처음으로 감사가 딱 나온 거예요. 감사가 딱 나오자마자 뭔가 마음속에 확 부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 경험하신 적 있죠? 하나님 앞에 기쁨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할 때 오히려 더 큰 기쁨과 믿음을 부어주시잖아요. 그것처럼 감사를 고백하니까 감사를 확 부어주시는데 그의 마음이 확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마음밭이 달라지면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자기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이 감사를 통해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맨날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그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고 나를 불러줘요. 같이 밥 먹자. 어디 가자. 그러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죠? 작은 마음의 고백, 감사에서부터 삶과 영혼의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감사절을 2번이나 우리에게 지켜라. 이거는 조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만큼 감사를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기를 되돌아보면서 혹시 잃어버린 감사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회복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기 1월부터 우리 12월까지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에베네셀 기념비를 딱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에베네셀 있잖아요.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우기 전엔 어땠을까요? 이 미스바에서 전쟁하면 졌어요. 사람들이 죽어났어요. 농사지어서 열심히 수확했지만 다 탈취당했어요. 살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베네셀 이 기념비를 세운 그의 이후의 삶이 어땠을까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여 주셔서 전쟁에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뒤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들이 농사를 짓고 수확을 얻잖아요. 전에는 미디안, 블레셋 맨날 뺏겼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들이 수확한 것 다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에베네셀 기준으로 해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변화된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과 영혼에 에베네셀을 세우고 남은 후반기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반기를 위한 기도를 좀 한번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으시고 마음속으로 한번 입술로도 아멘, 아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남은 후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주의 뜻 가운데 이끌어 주옵소서. 계획보다 기도가 앞서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열매 맺는 후반기가 되게 하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관계 속에서도 주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와 가정 그리고 우리 자녀들 교회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실망이나 후회보다 소망과 감사로 채워 주옵소서. 이미 지나간 시간을 붙잡기보다 앞으로 펼쳐질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옵소서. 2025년 끝자락에 서게 될 그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한 고백으로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우리의 마음에 채우게 되면 감사가 씨앗이 뿌려지고 정말 열매를 잘 맺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의사가 그 감사의 제목을 쭉 썼잖아요. 여러분들 노트를 하나 싹 정리해서 한번 마음속에 노트를 지금 딱 그려보세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씩 한번 지금 써보세요. 무엇이 있을까? 저도 한번 정리를 좀 해봤어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생명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건강과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심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먹고 마시며 함께 주 안에서 교제하며 사역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론 고난이 있었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버티고 견디게 하시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도 또 우리 성남교회 너무 좋은 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상반기 동안 수고한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고 또 후반기 더 풍성한 열매 기대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 제목들 많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한번 쭉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지금 그 머리에 딱 쓰신 거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따가 점심 식사 후에 목장 모임할 때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 목장 모임은 감사의 제목을 나누는 시간으로 지난 상반기를 되돌아보면서 감사 또 감사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고백을 함께 나누면서 한번 서로 인사도 해주세요. 한번 실천해 볼까요? 지금 옆에 계신 분에게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 예, 당신 때문에 더 행복합니다. 예, 갑자기 더 뭔가 좋아지는 것 같죠? 저기 주머니에 사탕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이렇게 하나 딱 주시면 사실 사탕이 대단한 건 아닌데 왠지 받으면 마음이 행복해지죠? 왜요? 그 마음이 전달되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전화도 한번 해주시고 문자도 한번 해주시고 그러면서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나온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남은 후반기 또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걸음과 계획과 비전도 예비하여 주셨다는 것, 그것을 믿고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동행을 해나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